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은혜를 쓰는 시간이죠. 은혜를 쓰다에 함께 하시는 우리 빈내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따라 먹고 사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고민을 갖고 시작하셨습니까?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무슨 밥을 먹을까? 무슨 음식을 준비할까? 매일 고민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 메뉴를 고민해야 하고 또 아침은 뭘 먹어야 할지 다시 또 고민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시작하게 되면서 삼시세끼를 차려야 하는 과제가 또 각 가정마다 주어졌을 것 같은데요. 또 어떤 고민들이 있으십니까? 또 요즘 이자율이 많이 오르면서 주택을 구입하려던 많은 분들이 또 큰 고민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은 근래에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만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풍요롭고 더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근심에 빠져들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여전히 제3세계의 많은 분들과 또 과거의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오늘 하루 먹고 살아내야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날마다 씨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또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든지 우리는 이 문제를 날마다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왜 갑자기 이런 근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가장 복된 시간을 보내면서 꿀처럼 달콤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먹고 있던 이 와중에 누가 이런 근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단락이 시작하기 전 앞서서 2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어느 한편에 마음을 쏟으면 다른 편에는 그만큼 마음을 줄 수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걱정과 질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좋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다면 밥은 누가 먹여주고 누가 옷은 입혀주고 누가 재워주나 또 우리 처자식은 누가 돌봐주나 이런 고민과 염려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들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고민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느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은 맞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느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데에 마음을 주지 못하실까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정말 중요하지만 세상의 일에 대한 염려를 붙들어매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택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무슨 말인지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나누어지다, 분열되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로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모아지지 못하고 세상 일로 갈라지고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시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 두목이나 뭐 어떤 그룹의 보스처럼 너희들 그냥 무조건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어떤 맹목적인 신앙을 도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있던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재료들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들의 백합화, 들풀 이야기들이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작고 무가치해 보이는 것들까지 지키고 돌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사에서 전혀 가치가 없는 일이니까 터부시하고 수도승처럼 살라는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영혼 그 가장 깊은 곳, 즉 최우선의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셔요. 우리가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시편 8편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며 가장 풍성한 지혜로 부어 만드신 사랑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할 수도 없고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 우리를 향한 그런 돌보심을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는데요. 예수님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면 하나님이 직접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하늘로부터 해결될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근심과 괴로움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그 괴로움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고민과 염려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헌신까지 내려놓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때에 우리를 입히시고 먹여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알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